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1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인생들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알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머지않은 세월 안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주시는 히브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니 너무나 그 은혜를 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리게 해주시오니 그것이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온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염려치 않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하는 날에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가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셨음에 우리가 다 안도하고 소망과 안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삼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질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즉 아버지를 찾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듣는 이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는 그것이 다 들리지 않고 땅의 것만 들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이 되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원하는, 자기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듣게 되고 그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7년, 땅의 흉년을 통해서 풍년이 일어나고 또 풍년 동안에 잘 예비하면 흉년 동안에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즉 살찐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이는 살찐 것이 곧 내리막길이요 그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둘로 쪼개져서 첫사람 아담 안에 온 사람이 따로 있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못하거나 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모든 마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합당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광경이 이 아름답고 그것이 웅장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 삼키시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람이 느끼는 눈으로 보는 그런 웅장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웅장하다고 하시겠어요? 인간의 눈에는 그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물리적으로 지어놓은 뭐 그런 게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생각을 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 그 땅 마츠라임은 텅 빈 것이고요. 말씀이 없고 마르고 강팍한 땅입니다. 이 마른 땅, 강팍한 땅,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풍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우리의 생애가 끝날 동안에는 다 까먹고 우리는 그냥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됩니다. 달콤한 말이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마치고 죽는 걸 60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60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요. 예수님이 낳은 게 아니죠.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60세가 될 때, 60세라는 말은 땅의 일을 모두 마쳤을 때를 말하죠. 60세라는 말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땅의 일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것도 땅의 일이 끝난 60이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끝나서 죽게 되면 그것도 60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즉 흙집을 벗어나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죽느냐, 아니면 육신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음부회를 다녀가야 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만을 빼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시 말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자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엘로힘 아세루 후 아사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일을 후가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이해는 땅의 7년, 풍년과 땅의 흉년 7년을 이해한다. 땅의 것만을 보게 되죠.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은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있고요. 땅에 붙어 있는 것만 알게 되고 흙을 먹고 산다라고 했으니 뱀이 흙을 먹지는 않잖아요. 흙은 뭡니까? 영이 들어가 있는 흙, 즉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다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은 땅은 낡아지는 것이고 땅은 굶주림으로 끝나고 또 잊혀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은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낡은 걸 버리고 새 것으로 가져오려.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낡은 것도 다 갈아서 다시 색칠하고 해서 다시 쓰지만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가 망가지면 다 버리고 죽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팔이 썩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새살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은 낡아지는 것이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새 옷으로. 그리고 이 땅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굶주림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끝이 난다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소모되었고 맞춰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잊혀지는 것은 이 땅에 왔던 일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은 무익하고 또 소모되어지는 소모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그랬는데요.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다라는 말로 요셉이 설명을 하는데요. 땅에 전에 있던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땅에 전에 있던 풍년은 이전에 있던 풍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게드라는 말을 배울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라고 할 때 수면과 이 하나님의 네게드 붙어 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게드라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이끌어낼 때, 또 네피시 하이드를 이끌어낼 때 네게드, 면전으로 끌어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전이라는 말은 이 상대편 네게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즉 풍년이 이어오다가 이어지는 이 흉년을 그걸 네게드 또는 면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다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후의 굶주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굶주림, 예수 그리스도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의 굶주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후의 굶주림은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텅 빈 것이어서 허물을 깨닫게 될 때 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가 더 지나서 더 이후에는 매우 심한 후의 굶주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캔이라는 그대로 그와 같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후의 굶주림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한 굶주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아먹고 뚱땡이 몸을 자꾸 깎아먹고 이 마른 몸이 되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궁핍한 굶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굶주림을 속히 깨닫고 허망하다 또는 해벨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걸 깨닫고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후의 굶주림, 후에는 점차 매우 극심한 이 굶주림이 되는 이 후의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전에 네게드 즉 면전에 있던 풍년은 야다하지 즉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국은 일격을 맞아야 되는 일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꿈 위에 다시 또 꿈, 즉 다시 말하면 풍년 꿈도 보여주고 흉년 꿈도 보여주는 이 꿈이 겹쳐서 꾸어진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말인데요. 말씀하신 것은 그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이 일을 일격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일격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격이라는 말은 파임이라는 말인데요. 친 또는 때린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삼키시는 안식의 말씀이 율법에 있는 그것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때림을 맞아야 그래야 안식이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맞을 때에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에 안식이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격으로 세우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겹쳐서 꾼 것은 속히 행하실 것과 함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삼키실 것을 세우시고 그 일은 속히 일어나게 될 거다. 속히 일어나기는 이제 그 이후로도 뭐 수천 년 후에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지 속히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마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액체가 또는 물이 흐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물이 흐른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그 일격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속히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나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일격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럼 일격이 다 표현 방법이 또는 말씀이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당한다는 그 일격의 표현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면 너무나 빠르게 속히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하면서 당신의 꿈은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 속히 행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뭐냐면 일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이 속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이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께서는 이제 찾으시라. 뭘 찾느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마츠라임 땅 위에 임명할 사람을 찾아서 바로께서는 그 사람과 더불어 땅 위에 방문자를 삼아 이 방문자로 두어, 즉 다시 말하면 애굽 땅 각처에 돌아다니는 감독관으로 세우라 이 말이죠. 감독관으로 되어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징수하되, 즉 애굽 땅에서 나오는 7년 풍년 동안에 나오는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징수하라는 거예요. 징수하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567인데요. 하마쉬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여기에 꼭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래된 단어는 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오는 하메쉬인데요. 오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5분의 1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마쉬라고 하고요. 이 오라는 단어는 하메쉬라고 쓰는데요. 이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다만 읽는 거에 틀리고 단지 그 의미가 하나는 5이고 하나는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마시 또는 하메시를 파자를 하면 이 하는 울타리를 말하는데요. 울타리는 팔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맴은 말씀, 물을 얘기하는데 40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쉬는 이 스트롱 코드가 아니죠. 숫자 값이 300인데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는 8이니까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진 이 울타리, 즉 샤마임을 말하는 거죠. 공중,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는 샤마임을 말합니다.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서 인생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300이죠. 성령님의 역사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 이게 삼키는 겁니다. 삼키는 건데요. 이 하마시는 5분의 1이죠. 그러면 5분의 1을 7년 동안 모으니까 5분의 1이 몇 개가 되죠? 7개가 되죠. 7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개가 되면 무엇이 될까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겨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5분의 1이 7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해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풍년에 들어가면 이 말이죠. 모든 양식을 거두어, 즉 모든 양식이라는 말은 아칼이라는 이 398에서 유래가 된 스트롱 코드가 400인 단어인데 오켈이라고 해서 양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양식을 거두어 바로의 손 아래, 즉 타하트라고 하니까 바로의 권한 아래에 두고 알곡을 모아 양식을 성들에 지키라, 보호하라. 이 양식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지키면 이 번역 성경에는 이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거두어서 7이 된 그 양식으로 이게 우리가 흉년을 잘 견뎌낼 거다. 그래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않을 거다라는 설명이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마츠라임 땅에 하야 아세르 그리고 굶주린 7년 땅에 넘겨진 양식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사이에 굶주린 7년 땅에 넘겨진 양식이라는 이 말씀이 중간에 하야 아세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하야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세르가 뭐냐면 7년 땅에 넘겨진 굶주린 땅에 넘겨진 저장된 양식이 그게 7년 땅에 굶주린 7년 땅에 풍년으로부터 넘겨진 피카돈이라고 하는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장된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야 아세르 굶주린 땅에 7년 저장된 양식 그게 아세르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고 굶주린 땅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굶주림을 보내기 위한 아세르 그게 누구예요? 아세르 굶주린 양식을 위해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사람 아담에서 온 우리 뚱땡이들이 풍년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세르란 말이죠. 다시 소진하여 까먹게 될 안식 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절반은 우리가 뚱땡이고 절반은 마른 거라고 우리가 어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힘차게 이루어 보겠다고 왔는데 살다가 보면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인생은 두 손을 들고 빈 껍데기로 그러니까 한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문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이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다 빈 껍데기고 너희는 갈 때 알맹이만 간다라는 얘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셨습니다. 바로는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요셉은 즉 하나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야 아세르 굶주린 땅에 풍년으로부터 넘겨받은 저장된 양식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되면 저절로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미리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흉년을 이 풍년 동안에 잘 예비하면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굶주림으로 땅이 잘라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풍년을 잘 예비해서 흉년을 잘 견디면 땅이 멸망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는 것 같죠. 풍년 동안에 잘 예비해서 흉년을 견디면 그 다음에 또 풍년이 온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이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와서 끝나면 인생이 다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풍년은 다시 왔다고. 물론 세상에는 풍년이 오기도 하고 흉년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은 풍년이 왔다 흉년이 오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굶주림으로 이 잘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772이고요.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베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어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굶주림 때문에, 즉 굶주림이라는 말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끝나더라도 너희가 잘라지지, 즉 베어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지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 요셉이 말하기를 굶주림으로 인하여 베어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어낸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말인데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말입니다. 카라트라는 말은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6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의 얘기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이 베레트, 이게 뭐라 했어요? 카라트라고 하죠. 카라트를 이 베어내서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럼 베어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어냄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베어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21장 27절에도 보면 아비멜렉, 즉 마귀와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번인데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말은 언약을 세우니라. 이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갈라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베어내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뜻이지 그냥 우리말로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슨 갈라내는 언약이 있었냐?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간 건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지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세상을 구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궁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베어냄을 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횃불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마귀가 죄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와도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 베어냄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마귀를 위하여 이삭이 미시테를 베푼 게 잘못된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어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멸망 혹은 잘라내는 것이란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잘라낸다라는 그 말 자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어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즉 계약으로도
배은햄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배은햄을 당한 것이지 사람은 배은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떡하냐? 안 믿으면 어디 둘째 사망에서 다 이 배은햄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풍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예비한 저축하여 흉년으로 넘겨준 양식이 다 소진될 때까지 자기 일을 해보다가 죽으면 배어내지 않는 거죠. 죽어도 배어내지 않는다는 거. 배어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다 했는데 바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인데 7년 동안 잘 모으면 우리가 흉년 때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눈과 모든 신하의 눈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눈이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과 눈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다바르가 다바르 스트롱 코드가 1697이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말하죠. 그 일을 야타부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도 뜻도 모르는 채 야타부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타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겠죠.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눈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야타부를 하는 거예요. 빈자는 즉 율법 땅의 눈으로 야타부를 하니까 땅의 것만 보이고요. 풍년과 흉년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바로가 할 만한 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가 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로힘의 루아흐에 감동한 아세르. 그럼 바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이씨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영, 엘로힘의 영에 감동한, 즉 아세르 된, 즉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즉 아세르 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씨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사람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된 이씨는 인자가 되고요. 또 이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이 됩니다. 곧 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유추해낼 수 있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마귀는, 즉 바로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맞자라는 말인데요. 이 맞자라는 말은 찾다, 내가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수하들은, 즉 바로와 바로의 수하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온 이스라엘, 즉 큰 이스라엘도, 즉 천하 만민은 누구라도 스스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와서 바로를 만나준 거잖아요. 즉 마귀와 같이 흙집 마귀와 또 물론 마귀는 아직 흙집을 입지 않았지만 뱀으로 표현되지만 이 흙집을 입고 있는 자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그 네피시하이들을 만드실 때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 즉 네게드 다른 한 편을 지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낼 때는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으므로라고 했어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맞자 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피시하이들은 맞자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담이. 그리고 사람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궁여지책으로 뭘 줬냐면 아담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네피시하이들에게 전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찾아야 되는 인간들이 자기도 못 찾는데 누구를 찾겠어요? 자기도 못 찾아.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은 이 짐승들을 지으실 때는 돕는 배필을 찾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 있는데 왜 없겠어요?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찾을 수 맞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아담으로부터 듣고 가서 전하라고 사람을 돕는 배필을 찾는 자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찾으니까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다스리는 게 없는 건 아니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극히 적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천연왕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삼키시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흙집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히브리어 같은 이 언어를 통해서 듣지만 땅에 속한 즉 흙집을 입고 있는 자와 땅을 기는 자는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오셔도 마귀는 그 땅에 자기가 원하는 그 말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나는 정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게 돼요. 그럼 그 뒤부터는 모든 게 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또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야다하게 하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들었으니까 이후에는 요셉과 같은 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같은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네가 집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둥근 집, 마츠라임 또는 미슈마르 이게 다 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러죠. 이게 집이에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바로의 집 이게 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지금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인데요. 이 내 집은 바로의 집, 세상 땅을 말하는데요. 그 땅 위에 네가 다스리라 이 말인데요. 땅 위에. 예,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 폐라고 해서 입이라는 말인데요. 입은 이 폐는 이 삼킨다, 입으로 삼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는 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위에 있다라는 말은 모든 백성의 입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우리 로마서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나샤크라는 말인데요. 입을 맞춘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이 사람이 한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은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들으면 그게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야 그래 엮여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엮여 있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샤마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샤마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돼야 샤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샤크라는 말은 입을 맞춘다라는 말인데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집 위에서 말을 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나샤크, 즉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얘기는 그것으로부터, 즉 이 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네가 말하면 다 복종을 할 건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른 것은 이 자리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보좌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자리를 말해요. 물론 보좌라는 말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권좌 또는 자리, 즉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만 다를 뿐이다.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은 내 입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마귀가 너는 바로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자기 집을 다 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마귀가 자기 집을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당신의 말로 당신의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잖아요. 당신의 말로 당신의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 바로는 자기 걸 다 준 것 같지만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와 즉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또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 계약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뭐냐면 너는 너의 일, 나는 나의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집을 다스리는 거는 그 집이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세상을 창조하고 마귀에게 줬어요. 이거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식들과 함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땅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요. 그럼 자기 일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마귀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말, 자기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바로가 당신의 집을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 이 말은 마귀의 집을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집이 된 사람은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총리 대신의 말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애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애국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자기 집이 되지도 않죠, 또. 요셉의 집이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당신의 집을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 이 말은 마귀가 내 걸 다 드릴게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걸 다 드릴게요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둘째 사망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마귀에게 세상과 더불어 그 자식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 세상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넓은 차원에서 높은 눈으로 바라보면 마귀가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왜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참견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당신은 당신의 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라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의 계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마귀는 자기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보면 마귀의 일이 더 많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마귀의 일이 더 많이 보이면 잘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엔 전부 하나님의 일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의 일만 보이면 그 눈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목사들은 땅의 건 너무 잘 봐. 잘 보는 게 아니라 다 갖다 두드러 맞추죠. 그런데 우리는 읽으니까 전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하늘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고 다른 게 보이면 그러면 아직 나는 마귀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보인다고 하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땅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사람은 또는 마귀는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을 세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세상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귀는 세상 것만 보고 이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땅의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의 일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봐도 땅의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가 손 위에 인장을 빼어라고 하는데요. 바로가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말하겠죠. 인장을 빼어서 이 빼었다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요. 수르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베게드, 과부의 옷을 벗는다라는 말을 제거한다라는 그 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10번인데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말과 유다의 얘기를 공부를 할 때 이 수르를 얘기했는데, 수르는 이 과부의 옷을 벗고라고 할 때 제거하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로가 자기 손에 있는 인장을 뺐다라는 말을 제거하고, 또 이 인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문을 인을 친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바로의 인장은 타바트고요. 유다의 인장은 호탐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인장은 율법의 의로 인을 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율법으로 자기를 내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와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바트고요. 호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타바트는 내가 나오는 율법의 의가 되고요. 베게드나 타바트는 수로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의 손에서 제거해가지고 요셉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요셉의 손으로 들어갔으니 요셉의 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요셉의 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게 되는 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요. 세마포 과부 옷이다 이렇게 돼. 세마포는 흰이에요. 흰. 그러면 과부 옷 위에, 즉 육체 위에 흰 세마포를 입혔다라는 말은 라바시라는 말인데요. 즉 그 육체 위에 흰 세마포를 입혔다라는데, 사실은 바로는 이걸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세마포를 입혔다라는 말은 하늘의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친 게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로 과부의 옷 육체를 덮어서,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말해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라고 했는데, 금목걸이는 금은 자하부고요. 금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금목걸이라는 말은 사슬이라는 말인데요. 라비드를 목에 걸고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목에 걸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그 분리된 성전이 말씀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목에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금목걸이라는 말은, 라비드라는 말은 이 문으로 나온 성전들이 이 말씀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금목걸이라는 말은 이 말씀으로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들어가는 그 말씀이 목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목에 걸려 있다라는 말은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바로 그 말씀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가 타는 이 메카르바가 있는데요. 메카르바는 이제 병거를 말하는데요. 바로의 버금가는 이 병거를 탄다라고 했는데, 이 버금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버금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등한 뭐 어떤 이 같은 수준의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카피예요. 카피.
복사본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카피라는 말은 샤나의 이 미시네라고 하는데요. 버금이다라는 말은 미시네라고 하고 그게 카피, 복사본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샤나의 즉 말씀이 붙어 있으므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사본이라는 뜻인데요. 그 사본은 메카르바예요. 메카르바가 아니라 메르카바네요. 메르카바는 병거라는 말인데요. 이 병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라카브, 즉 타다라는 이 동사에서 이 명사로 메르카바라는 그 메르카바에는 말씀이 붙었고요. 그 맨 끝에는 보인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해가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메르카바예요. 그런데 메르카바가 바로가 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메르카바를 타는 거고요. 지금 요셉이 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타는 메르카바가 됩니다. 그러나 이름이 똑같기는 하지만 그 성질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타는 병거를 탄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바로가 타는 것과 비슷한 병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단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다시 말하면 다 경배하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것을 새 위를 주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바로가 애굽 땅에 모든 것 위를 주었다 그랬는데요. 모든 것 위에는 뭐 주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 거죠. 바로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 거가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나는 바로라 나 외에는 애굽의 모든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 말은 맞죠. 애굽 땅 안에서는 즉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바로 이외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서 수족을 놀릴 수는 없죠. 요셉 앞에서는 놀릴 자가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파네아라고 선포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인데요. 바로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브넷, 우리말로는 바네아라고 하는데 사브넷 파네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사브넷 파네아라는 말은 애굽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언어의 시작은 셈조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집트에서 왔든지 이집트가 아닌 뭐 이집트 어떤 다른 나라에서 왔더라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사브넷 파네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주석이나 세상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말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주신 그 의미를 즉 파자를 해서 우리가 보면 사브넷 파네아라는 말은 먼저 사브넷이라는 말을 우리가 파자를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삼키셔서 물고기들이 400세계를 내게 되는 것을 사브넷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키셔서 400세계를 내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400세계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네아라는 말은 삼키시는 안식의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울타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과 함께 울타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삼켜버리니까 둘째 사망 때 삼키는 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브네파네아라는 그 45절에 있는 앞부분에까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머지 그 뒤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다 똑같이 전에는 도대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맨날 사람을 때려잡고 맨날 징벌을 하고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지금은 우리가 그게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땅에서 죽은 건 다 끝난 거잖아요. 아유, 이제 죽었으니까 저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면 다 소망이 없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땅에서 더 많이 고통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경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잘라내지 않고 또 멸망시키지 않고 세상은 소모품이고 너희는 살리는 거예요. 소모품은 버리지만 그 안에 있는 걸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읽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바로 또 바로의 자식들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뭐 들을 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얘기는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뱀들, 즉 뱀과 뱀들은 하늘의 것은 안 보입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자는 하늘의 것만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하늘의 일을 기록한 것이죠. 땅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세상, 즉 집,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삼킬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집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마귀의 눈과 같으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자고 우리는 다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창조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과 말씀 속에 창조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덮으면 다 물이 되잖아요. 그럼 물이 되지 않는 건 영이거든요. 그럼 영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뺏어놨으니까 다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뭘 그럼 은혜라는 걸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로 삼켜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내가 나와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내가 나오는 건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을 잊고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받으면 바로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잘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달아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입술에 이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도 배운 게 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서둘러서 뭘 하는 거는 결단코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그렇게 똑똑하겠어요? 바로 같은 왕 앞에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뭐 잘난 척을 하겠냐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꿈을 알려준다. 그러면 너무나도 적당한 때잖아요. 바로는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다 물어보는데 몰라요. 근데 오늘날 술객들과 박사들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다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옳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귀 새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도 몰라.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물어보는 것처럼 마귀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때 바로에게 요셉이 간 것처럼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자꾸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궁금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결단코 잘못된 말이고요. 당신의 집을 당신의 말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참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견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에게는 잘 들리지 않고 또 바로의 수하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타부를 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과는 야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요 또 바로의 수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